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소가된 게으름뱅이를 생각하면서 무심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이 새로운 소주인에게 소고삐를 넘겨주며 한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절대 무밭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이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소가 무를 먹으면 죽는다? 예전에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 말을 간단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가 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습니다. 뉘앙스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소가 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제 좀 생각이 납니까? 선악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비슷하지 않나요? 저 혼자 생각인가요? 저는 소가 무를 먹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머리에 되새기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나무를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심어두고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는 것일까요? 먹지 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도 위험한 물건들은 아이들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오염물은 별도 보관 장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잔물쇠를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선악나무를 동산 중앙에 떡하니 심어 놓으셨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고요? 나만 이상한 건가? 옛 선조들도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이 고작 선악 열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죄를 미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얼굴 도장 찍고 헌금 가지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남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협박범이나 사기꾼과 무엇이 다르죠?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시겠다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잘못을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방조한 공범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 주고 약 주고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대충 아시는 겁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하루아침에 천당에서 지옥에 떨어진 느낌일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소로 살면서 일을 해야 하니 게으름뱅이는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때 게으름뱅이에게 맨 먼저 생각난 말이 농부에게 자신을 팔면서 했던 말,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습니다.
이 말을 기억한 게으름뱅이가 혹시 며칠 있으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혹시 노인이 돌아가서 자신이 한 일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돌려놓을 거야. 혹시 주인이 주 5일 근무를 할지도 모르니 좀 더 참고 일해보자 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습니다라는 말을 생각해낸 게으름뱅이는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무밭으로 달려간 게으름뱅이는 무를 정신없이 먹어 치웠습니다. 빨리 죽기 위해서. 그러나 게으름뱅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시 사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무를 먹고 소에서 본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뱅이는 무를 먹고 짐승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반어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사법의 하나로 본래의 뜻을 강조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쓰는 표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을 엎질렀거나 그릇을 깼을 때 상대를 나무라기 위해 잘한다 잘해 라고 말하는 것이 반어법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반어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며 너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 반드시 네가 선악과를 먹고 죽으면 내가 반드시 다시 너를 살릴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릴 것을 믿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나누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관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선악과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됩니다. 선악과를 통해 두 종류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해서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당장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의인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를 보고 의인이라 믿는 자들. 두 번째,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멀리서 경찰을 보면 경찰을 피해 도망갑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죄인들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지 한 번에 알아보았을까요? 선악과 나무에 열매가 한 개 있었는데 선악과가 없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나 증상을 보고 환자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합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보고 알았습니다. 요놈들이 선악과를 먹었구나 라고. 다른 때 같았으면 하나님이 오시면 찬양을 부르고 경배하고 신이 나서 제잘제잘 말을 하였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숨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과를 통해 두 부류로 나누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 이들 중에 누구를 하늘로 부르실까요? 당연히 의인들이죠. 땡,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뭔 그런 법이 있냐고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의인은 자신들이 계명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다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은 선악과가 없는데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가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먹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니 사람들이 모두 율법을 잘못 먹어서 모두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구원받은 줄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의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고 로마서 3장 20절을 통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율법이며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율법을 먹는 것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짐승들의 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이 짐승들의 밥그릇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짐승들이 먹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선악과 이퀄 율법 이퀄 하나님 말씀 이퀄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게으름뱅이가 무를 먹고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짐승인 우리들이 선악과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 세상에 게으름뱅이가 소화되어 정신을 차린 이야기가 있듯이 성경에도 소화되어 들의 풀을 먹고 정신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니엘 4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짐승을 사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